여러분, 매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살 때 가치금 딸려오는 책이 매뉴얼이에요. 안내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차를 샀을 때에 여러 가지 좋은 설명들이 잘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차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리고 약 차를 몇 킬로 운전하게 되었을 때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지, 그리고 차가 간단한 고장이 있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그 매뉴얼대로 차를 잘 운전하게 되면 수명이 다 하기까지 안전하게 차를 잘 보관하면서 또 사용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매뉴얼은 그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설계자 내지는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차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제작자가 그것을 만들겠죠.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가 이 말씀대로, 이 매뉴얼대로, 안내서대로 살면 그 인생이 여정 마칠 때까지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지 복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뭐예요? 말씀 문맥으로 보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자세로 받고 따라 살기만 하면 결국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새신자도 있어요.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그 매뉴얼과 안내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을 때에 인생이 복될 수가 있겠는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 듣기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담 같은 것을 인용하고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창조의 원리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다 사람들마다 귀가 몇 개 있어요? 2개잖아요. 입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개니까 더 많이 들어라. 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말하는 것은 듣는 것에 비해서 하나니까, 귀에 비해서 하나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창조 원리다. 귀를 2개 두셔가지고 많이 듣게 하시고 입을 하나 두셔가지고 적게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창조 섭리를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것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입이 항상 열려져 있지만 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통 때 우리 창조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귀는 열려져 있어요. 보통 때. 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다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귀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도 보통 때 막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듣기보다는 입에서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보게 되면 열려져 있는 귀는 많이 듣고 다물어져 있는 입으로는 대신대로 많이 다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듣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창조 섭리와 원리에 비반대적인 그런 모습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훈련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무는 훈련들이 귀한 것이고요. 또 귀를 열고 듣는 훈련들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귀 창조된 모습을 보게 되면 귓구멍이 항상 열려져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또 입은 다물어져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듣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듣고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은 더디하라 라고 하는 창조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속히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영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다 속히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는요 새벽 제단이 귀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잖아요. 세상 것들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폐부 깊숙이 들어와서 내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가치관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삶의 마인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갖게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듣고 새벽에 듣고 먼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매열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내 귓가에 속히 또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귓가에 들려지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그 가정은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가정을 신방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집에 있는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떠나고 풍파들 물러가고 떠나고 우환도 물러가고 떠나고 질병 병마까지 물러가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재하는 겁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인생을 살아다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낭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지쳐도 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심을 얻으셔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역사, 잘되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게 되면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속히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21절 상반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에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영향력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중요해요. 심령이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해요. 말씀에는 이상이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러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상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화가의 이야기예요. 이제 화랑에서 전시를 하는데 친구들 몇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화가 친구가 친구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먼저 내려갔어요. 그리고 간단한 음료수를 대접한 후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아, 왜 불을 끄냐고. 잠시 잠깐만 10분만 명상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림을 보러 왔는데 우리들의 눈은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본다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고. 잠시 잠깐 눈을 감고 10분 정도 명상한 후에 올라가서 그림을 보게 되면 아마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10년 가운데에 죄악이 남아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면 말씀을 받기 직전에 교만한 마음 회개하시고 더러운 마음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평신도 생활했던 그런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아멘! 믿고 나서 그 말씀을 평생 적용해요. 그래서 회개한 후에 준비 기도를 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자기의 고정관념,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비믿음적인 요소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받게 되면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생활에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감동이 좋지 못한 상태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돼도 별로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했던 장면이 나오죠.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회원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스데반이 나쁜 말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옳지 못한 말을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왜 귀를 막고 설교자를 칩니까? 왜 그래요? 심령이 교만해서 그래요. 심령이 잘못돼서 그래요. 고정관념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해서 보통 4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져야지만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옥토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주님의 실천할 때에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옥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밭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됐을 때는 심령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심령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한 심령들 또 자기 잘못된 생각들을 주 앞에 다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거 아닌데 저 틀렸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시고 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심으로
축복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 인생이 복될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겸손한 심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스승이 말하는 거죠. 얘들아, 진리는 아주 평범한 것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느 제자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승님, 진리는 저 바닥에 있는 돌처럼 흔한 것입니까? 그때 바로 그렇지, 진리는 그렇게 아주 흔하게 있는 거지. 그때 제자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흔한 진리를 쉽게 터득하지를 못합니까? 그때 스승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얼마든지 쉽게 진리를 줄 수가 있을 텐데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할 수 없는 것이란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허리를 숙이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생각과는 맞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버럭 성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세요. 어느 성도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성을 퍼럭 내게 될 때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말씀을 잘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5년 10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안에 임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 맞고 말씀을 틀리다고 한 적은 없었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부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 가운데서 12명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탐하려고 보냈죠. 그때 12명의 전탐꾼들이 돌아서 하는 말들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나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게 되니까 장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가 그 복을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를 패하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게 하려는 복을 주려고 했는데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다 파해버리고 그 땅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땅에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을 내지 않고 아멘으로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10지파의 두령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받게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든지 그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 온유한 심령으로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래요.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다. 되긴 뭐가 돼? 속이는 거고 안 듣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뜻은 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이 성취되고 은혜와 복이 되는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만약에 어떤 군사 보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는 것보다 싸우는 군사가 되라 라고 하면 말이 사뭇 틀리죠. 싸워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싸우는 군사가 되라 라고 하면 평생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평생 교사의 삶을 살아라라고 더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건축가가 되라 라고 하면 더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평생 동안 인생에 걸쳐서 말씀을 다 행하라고 하는 강조 용법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셔서 들으시고 심령이 겸손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우 서혜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혜정 씨는 한국에 있는 성우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그런 성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엑스파일, 위기의 주부들 같은 유명 외화로부터 시작해서 세일러문, 독수리 오영재와 같은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죠. 최근에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남녀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한 케이블의 프로그램에서 무뚝뚝하고 무감정한 목소리로 코믹한 상을 표현해서 아주 화제가 된 인물,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롤러코스터 세정 씨가 한때에 검색어 순위 1위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밝고 능력 있는 목소리 뒤에는 그녀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과거의 인생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분은 판잣집에서 끼니 걱정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았어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설교 시간에 무엇보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을 사모했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CD 낭독하는 것을 성우로 제안을 받죠. 그때 자기는 성우지만 그 뜻 방면하고는 취향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 가운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말씀 낭독 CD를 제작을 해요. 그런 가운데에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안을 받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성우로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그분은 고백을 해요.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높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줍니다. 근데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생각을 높이면 자기 생각이 어떻게 내 인생에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고 은혜와 복이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높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높여 들어쓴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는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했건만, 혹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해서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에 물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믿고 나갈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문제마다 해결하게 도와주셨고 질병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앞날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